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인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금년 2011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끝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보낼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쇠들을 우리가 밟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충성한 참 믿음의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 보내는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본문의 글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11절에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나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나의 직장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예. 아멘이 많아서 좋습니다. 예. 특별히 크게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이 있긴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좀 우리 약한 부분으로 가봅시다. 나의 몸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합니까? 나의 건강미에 대해서 내가 만족합니까? 예. 저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배도 나오고 얼굴도 주름살도 생기고 어제 장례 예배, 추모 예배에 참석했더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굉장히 많이 늙었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랑 오면서 제일 젊어 보이는 건 당신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우리 미모가 옛날에는 자양스럽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40대가 지나게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온다 그랬잖아요. 정말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만족하느냐?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나올 때 역시 나는 미모가 뛰어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든지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둘 중에 어느 경우에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의 수입에 대해서 내가 만족합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드십니까? 나의 능력과 실력은 내가 지금 대우받는 것보다 더 높은 대우와 더 높은 그런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착취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뉴욕에 그 양키스가 있죠. 2011년 통계를 보니까 베이스볼 팀 가운데 제일 에버리지 연봉이 많은 그 팀이 양키스 팀입니다. 이분들은 평균 얼마를 받냐면 양키스의 연봉이 676만 불입니다. 평균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나 받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캔자스 로얄스라고 하는 팀입니다. 그 로얄스 팀에서는 평균이 134만 불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의 인컴은 얼마나 되느냐?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 바울은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비천에 처할 때에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형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만족하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형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교회 오면서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정말로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울은 캄캄하고 공기도 탁하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여정을 달려온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험도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그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한때는 그가 부유했지만 지금은 가난합니다. 한때는 건강했지만 지금 건강이 약해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자유했지만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왔는데, 주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말년에 와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만큼 헌신했으면 이제는 평안함을 주시고 이제는 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의 원망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행복한 삶은 만족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가장 불행한 삶은 무엇입니까?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만족하는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만족하는 생활을 깨트리는 것들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만족하는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족하는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저희 세대,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우리 세대는 그런 거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그 바로 전 세대만 할지라도 참 많이 어려운 삶을 지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6.25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경제 대공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생활 노동하고 힘든 과정 가운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평생 동안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혼하면 나의 모든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결혼하면 내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것이다. 내가 결혼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들의 세대에서 오랜 생활 동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었던 그걸 갖다가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가 perfect man 같았는데, 완전한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내가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 가서는 일하는 나의 보스가, 매니저가,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친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마음에 안 들고,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불만족스러운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믿음 생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은 완전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때로는 빈도수는 달라졌지만은 때로는 화도 나고 말이죠. 죄도 짓기도 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비현실적인 기대치 때문인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최고의 기대치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최고의 기대를 갖지만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대치, 눈높이를 갖다가 조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킬 때에,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사람들 질타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해주는 이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요, 눈높이만 조금만 조정해도 우리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만족하는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 눈높이도 있지만 공정하지 않는 비교입니다. unfair comparison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멋있고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더 있고 돈도 더 많고 이런 거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 나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나보다 미국도 더 늦게 왔는데, 공부도 나보다 못했는데, 학교에서 내가 훨씬 더 예뻤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나보다 더 잘 사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확 늙었는데 나보다 더 젊은 거 같고 말이죠. 옛날에는 내가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같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두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게 되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을 비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면 그는 수많은 불만을 표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결혼해가지고 아내도 있고 마가복음은 장모도 있고 그러잖아요. 집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베드로보다 못해서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복음 증거하냐 하는 거죠. 사람이 일하면 마땅히 일할 대가를 받고 소도 일하면 그 먹이를 준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대가를 받고 사는데 내가 보수 받을 줄 몰라가지고 보수를 안 받고 자비량으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선교를 하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자유롭고 마음 놓고 자유로움을 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사는데 나는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어요.